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17절부터 23절,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교독으로 봤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려 하느니라.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다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가정이 최고의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가정인가. 목사는 성경 연구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을 한번 쭉 봤어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이었던 다윗의 가정도 한번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충성했던 모세의 가정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그럴 때 우리의 손주 아담의 가정은 부인이 두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서 또 아들끼리 싸우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이삭의 가정에도 20년 동안 형제들이 에서와 야곱이 그냥 만나면 죽이겠다. 20년 동안 그런 가정이에요. 또 우리가 야곱의 가정을 봤더니 자식이 아들이 12명에다가 딸이 하나 디나가 있고 겁탈당하고 또 아들들이 살인사건을 일으키고 다윗 가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의인의 가정인 노아의 가정을 또한 봤더니 노아의 가정도 또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 신학에 넘어서 고넬료의 가정을 봤더니 고넬료가 우리의 예수 믿는 성도들 최고의 모델 삼아야 할 그런 가정이 아닌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 고넬료가 의인이라고 했고 또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했고 구제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며 항상 기도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회당을 짓는 오늘 교회죠. 아마 회당을 짓는 건축원금을 많이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 목사를 천명해서 너희의 가정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그래서 집에서 똑똑한 두 사람의 종과 그 다음에 자기의 부하 아주 경건한 사람 백부장의 부하 백부장이거든요. 그 부하가 아마 자기의 상간에 믿음을 본받아서 경건한 부하를 세 사람을 뽑아서
베드로 목사님에게 보낸 겁니다. 베드로 목사님에게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환상을 쭉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대문을 베드로 집에서 대문을 두드린 겁니다. 내려서 베드로가 문을 열면서 당신들이 누굽니까? 예, 우리는 우리 주인이 당신에게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인에게 오늘 자기 주인을 베드로 목사님에게 설교한 5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주인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자자하게 받는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는 분입니다. 지금 고넬료의 집안에 시문을 보냈던 사람들이 베드로 목사님에게 자기 주인을 소개하는 5가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우리 주인은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분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5가지를 또 다 설명하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3가지만 우리가 오늘 고넬료의 믿음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그 첫째, 고넬료는 의인이라. 한번 말씀 받을까요?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란 말은 아네르란 단어를 쓰는데 헬라 말로 이 말은 남자다는 거예요. 남자.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사란 뜻입니다. 신사. 그 다음에 영웅이란 뜻입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 설교를 딱 듣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이 그리한가 연구할 때 베레아 성도들을 가르쳐서 여기에 말하는 신사란 단어가 나와요. 신사. 오늘 그러니까 고넬료는 당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인이라는 오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넬료처럼 의인이 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때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제, 미래제, 현재 죄를 사함 받는 자를 가르쳐서 의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산속에 돌을 닦은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대통령도 장차관도 차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볼 때 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처럼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서 구속. 바로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십자가에서 누구든지 오라. 변론하자.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와 내 앞에 나와서 대화하자. 그러면 너희의 죄를 신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즉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넬료도 의인이지만 너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대의 고넬료만 의인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인 나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인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간단한 거예요. 산속에서 도 닦는다고 목탁 뜬다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바로 고넬료처럼 너도 온 시대 의인이라. 아무리 이주환 목사가 여러분에게 당신 의인입니다. 안 돼. 이단 교회가 당신은 의인입니다. 안 돼. 요즘
우리 이제 그 손녀가 유치원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치원에서 이 딱 만지면 안 돼! 딱 하는 거야. 못 만지게 이제 훈련하는 거야. 요즘 너무 성추행이 어렸을 때부터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유치원에서 가르친 거야. 처음에 나한테도 안 오더라니까. 못 만지게 하더라니까. 왜?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거야. 특히 남자들. 만지려고 하면은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거야. 그 나한테 한참 오는 것을 꺼려 하더라고. 지금은 잘 오지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리 와라고 하면 만지려고 하면 딱 피해버린 거야.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얘들을 특히 남자들이 만지나 못 만지게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셔. 아멘? 그건 유치원에 훈련시키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거야. 믿음으로. 따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칭의, 구속, 우리에게 제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 바로 우리를 고넬료처럼 의인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이 의인은 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산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 누구든지 기천 빈부를 망라하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바로 어린 아이나 어른들까지 검은 사람이나 백인이나 우리처럼 까무잡잡 또 하얀 색깔 가진 학인 정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 의롭다 우리 주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밑에 딱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또한 교회 오늘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연주가 길다고 해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교회 나왔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할 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의롭게 해버린 거예요. 의롭게. 의로운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고넬료는 참 믿음이 좋아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고 그는 구제사부를 많이 했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목사님 자기 집으로 청빙을 딱 하는데 이디한 사람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이란 말 없어요? 가족, 그 다음에 친구, 부하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 목사님이 딱 들어올 때 큰절하잖아요. 여러분요, 인격적으로나 나라적으로 보면은 베드로 목사님이 고넬료에게 큰절해야 돼. 그 당시에 로마의 최고의 막강한 여러분 백부장이거든. 인구로 비례한다면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약 2억 내지 2억 5천 잡잖아요. 지금은 75억 잡잖아요. 그러면 백부장이면 지금 연대장급보다 더 높아. 그 다음에 나라가 막강한 나라요. 이스라엘 속국이요. 인격적으로나 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입장이 바꿔져야 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릎 꿇고 큰절을 해야 돼. 그런데 자기 집에 탁 베드로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그 베드로 목사 발밑에 무릎을 딱 꿇고 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가 뭐라요? 나도 당신처럼 사람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런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이 예수요. 말씀이 예수이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복음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아의 사적은 일 아니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내 바깥에 멀리 계셔서 함께했어. 동행했어.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서 청구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인정받은 거예요. 따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고넬료처럼 이 시대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의인이라고 인정 안 해줘. 하나님이 의인이라 믿기만 하면. 이사야 45장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담을 얻었다. 여호와로만이 바로 우리는 의롭담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얼마나 감사해요. 이주환 목사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제 우리 이제 기도를 이제 다 하고 이제 교회 이렇게 정리 좀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송세영 목사님 오셨어요. 오세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이 목사님, 그분이 75세야. 75세인가? 해방둥이면 76세인가? 해방둥이니까. 자기는 지금 가도 여한이 없다는 거야. 왜? 후회 없이 하나님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 듣고 나는 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건강이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도 이 땅보다 훨씬 좋은 수백 배 좋은 천국 가는 것이 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뒤에다가 토를 다는데 여한 없이 내가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분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 속에 수없이 들어갔고 가트로도 수없이 맞았고 또 목배도 그냥 맞아가지고 깡패들한테 맞아가지고 목배도 그냥 날아가가지고 목이 그냥 쉬어가지고 판사들 앞에서 재판도 받아보기도 하고 일반 목회 아니잖아요. 저처럼 이제 이렇게 시편 5편 12절에도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이 복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복. 이 땅에 잘 되는 복, 천국하는 복이에요.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도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보다 못된 짓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인정해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윗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의 아군도 밧세바도 범하고 우리아도 죽였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받느냐? 의인이 받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고넬료의 믿음 첫째,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 하십니다. 우리 말씀 받을까요?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백부장 가정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신분을 볼 때 자기의 주인을 베드로 목사님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분입니다. 이 경외란 말은 포베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두려워하다. 그 다음에 무서워하다. 놀라다. 존경하다. 경외하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경외란 말은 야레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두려워하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우리가 삼천포로 가면 두려운 하나님은 채찍으로 나를 때릴 수 있습니다. 물질로도 잡을 수 있고 건강으로도 잡아서 돌이킬 수 있게끔 회개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그 옛날에 최자실 여의도 선보험교회 세웠던 조인교 목사님 장모님이죠. 그분이 사업이 예수를 잘 믿었어. 예수님을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는 거야, 아주 막. 그러니까 전국구로 이제 매장을 차렸어.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남편에게 배신 맞았어. 너하고는 못 살겠다. 남편도 다른 여자 데리고 나가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세계의 여의도 선보험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면에서 반석 위에 세우는 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5장 29절을 보니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명령을 지켜 너와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고넬료가 이방인의 백부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에 성경의 사도행전 중에서 28장인가 있는 제일 길어요. 10장. 그리고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 가정이 그 친구들이 그 이웃들이 그 친척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친지들이, 여러분의 또한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을 또 할렐루야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주위의 사람들도 얼마나 축복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합시다. 누가 여러분 지옥 가세요 한 사람은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 지옥 가겠습니다? 몰라서 그러지. 누가 여러분 지옥 가려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천국 가죠. 그런데 지옥이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가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넬료는 오늘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를 잘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끔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시편 다시 말합니다. 34편 9절에 너희 성도의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축복해 주겠다.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시편 111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곧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여러분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준다고 했고 또한 잠언서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장수의 축복을 준다고 했고 이사야 11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즐거운 가정들이 되게 해준다고 했어요.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배로 우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넬료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에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누구한테 간증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주위에서 고넬료 주인을 딱 바라볼 때 야 이분은 의인이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자기 주인을 주위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제3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 권하는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믿음 생활을 잘하여서 고넬료처럼 칭찬받읍시다.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 칭찬이라면 헬라어로 마르티에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증언하다, 증거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잠언서 10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기념 때에 칭찬받는다 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남기면서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잘한 의인은 기념이 딱 되는데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칭찬받아? 위에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하나님께서 수평적으로 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게끔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넬료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온 족속이 고넬료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참 믿음 생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6명의 집사를 세울 때,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거기에 7명 사람이 교회에서 주위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안수집사로 세운 거예요. 목사도 주위에 인격적으로 못된 사람 목사 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장로도 인격적으로 좀 세우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 장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목사를 통하여서, 장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니까.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주위의 사람들이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고넬료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위의 사람들이 칭찬받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을 올리고,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칭찬받으면 제일 가까운 내 남편에게 칭찬받아야 돼. 내 아내에게 칭찬받아야 돼. 우리 또 자식들에게 믿음 생활 하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하셔야 돼.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래야 이 소문이 이웃으로 퍼져나가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는 천사요. 집에 오면 그냥 한 잔 먹고 그냥 엄마 때리고 우리에게 욕하고 그러면 안 돼. 아멘. 따라서 집에서는 절대 욕하지 말자. 아멘. 나는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욕 안 했어. 열달 니은자도 한 번도 안 붙여봤어. 우리 자식들에게도 여러분 너에다 니은자 한 번도 안 붙여봤어. 내 기억에. 우리 딸에게도 여자에다 니은자 한 번도 안 붙여봤어. 목사가 입이 좀 거룩해 야지. 목사가 입이 막 그냥 거칠면 안 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로마서 13장 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선한 일을 할 때 칭찬받는 거예요. 고넬료가 선한 일을 할 때 칭찬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때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8절에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데 고넬료처럼.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내 얘기가 아니요. 바울 목사님 로마교회 성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아. 이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의 믿음의 실행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그날과 월 일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오셨잖아요.
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결산하자. 그럴 때 5달란트 받는 사람이 주님, 나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칭찬해. 2달란트 받는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께 2달란트 받는데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3달란트를 더 남겼죠? 잘했다. 적은 일에,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다 하면서 칭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큰 것부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한 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아요. 1달란트 받는 사람이 주님이 엄한 줄 알고 내가 장사하면 이거 부도날까봐 주님이 주신 이 1달란트를 딱 싸가지고 이것을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주님이 갖고 오라고 하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1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 뺏어가 있는 자에게 줘버리고 너는 어둠에 가라. 지옥 가는 거 지옥.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패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칭찬하지요. 그래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존경 받는 것이지요. 오늘 고넬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온 족속이 고넬료를 만나면 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또 여러분 주위에서 칭찬받는, 주위에서 칭찬받아야 저 사람 어디 교회 나가지? 문봉동에 있는 일산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그래? 내가 교회를 나가면 저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 소리 듣지 않겠어요? 만약에 저 사람 어디 교회 나가는데 어디 목사대 아이고 저 사람 엉망진창이요. 아주. 그러면 문봉동 일산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돼요. 그 교회 가겠어요? 안 가지. 그만큼 여러분 한 개인 개인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랬던 것을 그렇게 많이 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고넬료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너희들도 고넬료 같은 믿음을 본받으라. 모델 삼아서 너희들도 바로 모방하라 이 말이에요. 고넬료의 믿음을 모방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옛말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 손자 손녀들에게도 배우라고. 어린아이들도 배울 거 있으면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믿음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를 잘했고 그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우리가 고넬료처럼 믿음 생활을 잘하여서 고넬료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고넬료가 가정을 주위의 친척들을 구원시킨 것처럼 오늘도 내 가정부터 내 이웃, 내 친척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자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모든 가정의 얽혀설켜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있습니까? 산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김도원 드럼 친 우리 학생 있죠? 오늘 면접 시험 보러 갔어요. 또 18일 날인가 이렇게 수능도 있습니다.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고넬료의 믿음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또한 가정 기업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에요.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은 이렇게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